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우리 이기용 집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자막을 찍어야 되는데 집사님 제가 오늘 안 보냈죠? 그게 간간에서 와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냈나? 안 보냈나? 보냈나? 안 보냈나? 하면서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신이 조금 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참 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의 경험만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하는데 딱 자기가 경험한 만큼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해 본 거 거기에만 딱 틀에 갇혀가지고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반대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틀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의 틀들이 고정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랬답니다. 이 도로를, 이 강을 정비를 하면서 여름에 이제 또 홍수가 오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이 강을 곱게 그냥 쫙 뻗어가지고 그 정비를 했대요. 그리고 이 물이 잘 흐르도록 시멘트까지 그냥 쫙 발랐답니다. 그런데 여름이 왔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이 강이 또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넘쳐 흐르게 되니까 강이 범람하면서 그 전에 흐르던 물길을 따라서 이 시멘트들은 다 일어나서 그냥 엉망이 되고 그 전에 흐르던 그 물길들을 따라서 또 구비구비 흐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생각을 해보면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아유 좀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나 좀 변화시켜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와보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요 하실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제자들이 이해를 다 받아들이지를 다 못하니까 할 말이 많으면서도 다 말 못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말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때 왜 그랬던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된 거지? 아니 나는 또 왜 그때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참 후회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장면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말하지만 때로 예기치 못한 이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죠. 이겨내야죠. 겪어내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고 겪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고 그렇구나 그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딱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을 해줘도 이해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상황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겪어내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런 거구나. 예수님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사명이라는 단어로 한번 우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사명. 목수의 어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청년이 되어서 목수의 일을 배웠겠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못을 막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책상에 이 나무들을 벌려놓고 작업들에 임하실 때 앞에서 햇빛이 비춰오면 그 창틀 이 모양이 예수님의 등 뒤로 이 십자가의 그늘을 만들어내는 장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등 뒤에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이 걸려져 있는데 그 작업 도구들이 걸려져 있다면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목, 그리고 두탁하게 이 망치의 머리가 큰 어떤 이 두탁한 망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망치로 못을 내리칠 때 다가올 그날 자신의 살을 빼들고 들어올 그 고통의 전율을 상상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수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책임지신 고귀한 행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 뒤에 따라가며 묘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세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사명 선언문과 같은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자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끌어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주셨습니까? 눈먼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병든 자, 듣지 못하는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 자기에게 이끌어주시는 사람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에게 이끌어주신 사람인지 찾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오늘 나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현존하여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선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기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나아가서 이 교회 밖에서 만나게 될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통로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명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나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에 보면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쫙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4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새 번역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요, 영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니요, 본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못 본다는 건지 본다는 건지, 아니 못 본다고 그랬는데 본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서 처음에 먼저 멘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조금은 며칠이야? 아니 얼마 있다가야? 며칠이야? 몇 달이야? 몇 년이야? 제자들 사이에 우물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서로가 막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못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죽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고난의 때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예수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 임한 고난입니다. 그들은 기른 양떼처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때를 겪어내고 나면 제자들도 하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들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64장이에요. 이 64장은요 베토벤의 교향 9번입니다. 그 환희의 이 송가라는 이 그 교향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향곡 9번 그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만들 때 베토벤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9번을 작곡할 때 청각이라고 해요. 작곡가요. 지금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눌러봐야죠. 건반을 눌러보고 이것이 이 음이구나 들어봐야죠. 지금 내가 이 작곡하고 있는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알려면 눌러보고 들어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도 그 음이 무엇을,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작곡을 하죠. 그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인생의 가장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베토벤이 무엇을 작곡을 합니까? 환희의 순간. 환희의 순간. 베토벤은 그 환희의 노래를 작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청각을 잃어버려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환희, 찬송, 기쁨,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환희의 멜로디를 듣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우리 본 밖에 있는 32절 말씀을 우리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다가오는 근심의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체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불불이 흩어져서 도망을 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그 약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시험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모두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곁에 남아서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조차도 압도되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겠지만 돌이킨 후에, 그 사실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 사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베드로야, 너의 사명을 기억해라. 너의 사명은 형제를 굳게 세우는 것이다. 사람은요, 홀로 설 수 없어서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람 인자 어떻게 씁니까? 서로를 기대잖아요. 서로를 기대서 쓰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는 너와 나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마틴 무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대화와 관계에 포커스를 둬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Between Man and Man이라는 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대가 반응하잖아요. 이 반응을 영어에 보면 리스폰스라고 말합니다. 리스폰스. 그런데 이 리스폰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리스판서빌러티라는 단어. 리스판서빌러티.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반응에서 책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응은 곧 책임을 동반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책임의식,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내 책임이 아니야,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방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방조하는 순간 그럼 방치가 되는 거죠. 성경에 그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벌거벗어서 누워있는데 레위기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와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게 왜 내 책임이야? 자기가 강도를 당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반응을 합니다. 한 강도 맞은 사람이 아이고 할 때 그 신음소리, 아이고 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를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상처를 싸매 주는 것이고 치료해 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명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사명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보면 다 응답받습니까? 기도해보면 응답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럼 짜증이 나겠죠.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이 상황입니다. 내가 말하던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위로 주셔도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주르고 졸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줬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이 복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아니, 원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면, 오히려 그 영혼이 병들어졌다면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복이 아니죠. 우리 부모가 딱 그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막 조른다고 다 사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조르고 막 매달리는 아이한테, 아이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조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잠들잖아.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가서,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간이라도 빼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란다. 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점점점 내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주고 노예로 이 애국 땅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오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타지에 가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나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히는 요셉이 나 하나님 총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 그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총리를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이 상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함께 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이 옮겨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불불이 흩어지고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구해봐, 마음대로 주겠다. 뭐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욕심 채우는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며 이 사명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긴다 하셨죠. 우리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얻게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로 복잡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핵심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그 지경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너무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너무 내가 물질을 바라고 있나? 회의감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신앙인으로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CEO로, 대표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시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더불어서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세례주가 있고 또 기도의 동력자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책임을 다하려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그게 왜 기복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니까 기복이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한 도구예요. 사명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입니다. 다윗이 딱 그랬어요. 다윗이 교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사명 자체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사명을 위한 건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스타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 기억하시죠? 이 이영표 선수가 진짜 크리스찬이요. 선수들이 그냥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영표한테는 심부름도 시키지 않는데요. 왜냐면 심부름 시키려고 야 영표야 하고 부르면 와서 전도한대요. 아니 뭐 좀 사와라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유 예 선배님 하면서 아유 선배님 하고 전도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한테는 심부름도 시키질 않는데요. 그럼 그가 이 2002년 월드컵을 마치고요, 기도 제목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나 유럽 리그에 가서 뛰고 싶어요. 큰 무대에 나가서 뛰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 끝나고 꼬박 6개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들 좀 소원 좀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어야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세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아시아 선수가 최고가 작잖아요. 이영표 선수 보면 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170 될라나 싶어요. 근데 이 쬐만한 선수가 게다가 수비수잖아요. 이 유럽의 등치 큰 그 선수들이 와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략적으로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길인 거죠. 누가 그 아시아의 쬐만한 선수를 유럽의 그 또 큰 무대에 데려다가 수비수로 쓰려고 하겠어요.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내가 너무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성공 바라면서 이 기복적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으니 기도한다 하면서 6개월 꼬박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드크 감독이 방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영표 선수에게 만나자 하면서 네덜란드로 스카우트에서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복적이죠? 여기서 끝나면 기복적이잖아요. 이게 기복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기복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이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첫 번째 한인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영표 선수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이 이영표 선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여자분입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만나자. 우리 영어 배울 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자. 내가 전도하겠다 해서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곳에 와 있는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니까 이 한인 예배 모임으로 조금씩 확대가 된 거죠. 한 집 한 집 더 모이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한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한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의 남편분이 한인 교회를 세울 때 주 개척 멤버고 지금은 거기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없는 유럽 땅에 나한테 가보자 하는 소망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유럽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를 통해 한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그를 통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불씨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영표 선수가 이거 알고 구했겠어요? 하나님 나 유럽에 보내주면 내가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 나 유럽에 보내주면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헌신할게요. 알고 구했겠어요? 아니요. 마음에 소망을 주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이영표 선수는 철저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 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소망을 가졌다 하면 기도하십시오. 정작 우리 자신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과 과정들을 몰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책임에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기쁨이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된다. 고통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 가실까 묵상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그 말씀, 그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의 무기를 주셨으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거룩한 무기를 잘 사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마음을 짓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마음들을 아버지 나와서서 우리 가운데를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한 우리 사명들을 발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수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 무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이 거룩한 무기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 이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림으로 모든 사명들을 이루고 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